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니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 같이 묵도함으로 어버이 주일 하나님 앞에 묵도함으로 예배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정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람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기도는 호주의 시무장로님 기도인데 태국 선교 갔다 오셔가지고 기도 준비가 못 됐대요. 오늘 남정명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다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인도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담아 간곡히 기도드리고 찬양할 때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예배, 은혜로운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한 주님의 일꾼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멀리 미국에서 주님의 종 성도들을 위하여 오랫동안 헌신적으로 사역을 수행하고 있으면서 한편 한국 군 선교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고택원 목사님이 함께 합니다. 주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택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모두의 믿음이 더 한층 진실되고 깊어지면서 성도로서의 일상에 지혜와 용기가 주어지는 큰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성도들 가정마다 평온하고 사랑과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고난과 고통이 닥쳐도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이를 극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성도들마다 모두 보배로운 존재가 되어 강건하며 풍요로우며 바라는 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 은혜교회를 축복하여 주소서. 성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찾는 교회, 어려움이 있을 때 피난처가 되고 기댈 수 있는 교회, 기도와 찬양과 복음이 온 누리에 퍼지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김부기 목사님 축복하여 주소서. 성도들의 믿음을 이끌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는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능력, 믿음 충만케 하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예배를 거룩하게 성스럽게 하는 찬양대의 수고를 축복하여 주소서. 고택원 목사님 축복하시어 계획했던 모든 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돌아가는 모든 여정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예배소서 2장 11절입니다. 한 절만 떴습니다. 입이 있는 사람은 크게 하고 없는 사람은 못하지요. 할렐루야. 시작. 그러므로 2장 12절이요?
그렇게 나와 있는 거. 아이고 10절이 잘못 10절. 2장 10절이래요. 이게 제가 주부를 잘못 짠 것 같아요. 2장 10절 그래요. 자, 됐습니까? 2장 10절? 한 절만. 한 절만입니다. 자,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가대에서 찬양이겠습니다. 한 10분 지나면 100%입니다. 3일 정도 아침부터 계속 먹어요. 괜찮다. 우리 이상현 선생 좀 나오고요. 우리 정장로님 나오세요. 요 강대성 좀 정리해 주시고, 우리 천병숙 권사님께서 어버이 주일에 특별히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부모님들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김광숙 권사님 어머니께서 많이 회복이 되셔가지고 밖에도 출입하시고 건강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더 좋아질 줄 믿습니다. 예. 어제도 우리 천병숙 권사님께서
서울역의 노숙자 한 80명에게 몸찬양을 주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아주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예, 바쁘셔요 정말. 예.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라서 특별히 어머니의 넓은 사랑 찬송가하고 요괴배우의 노래라는 것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아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을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언제나 찬양을 이렇게 봐도 항상 은혜롭습니다. 서울역에서 노방전도 하는데 올해 주목사님, 총권사님 몸 찬양할 때 오랫동안 수년간 했는데 이런 특별한 시간은 처음이었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제가 설교를 마치고 한 80명 도숙자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사랑으로 인사를 하는데 100세 된 할머니가 내가 여기에 한 번 안 빠지고 오는데 너무 좋다고. 100세래요 저희가. 100세 26년생 그러면서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지키면서 목사님 오늘이 최고 좋았습니다.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지금은 GPR 시대입니다. 자, 축복기도로 선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의 저주는 내 가정에서 물러갈지어다. 아멘까지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병만은 내게서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평과 원망은 내게서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무시하는 사탄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한민국 안에 주사파들은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안 찾으면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저희 교회 작년에도 왔다 갔는데 고태권 목사님이 은혜교회 일부러 방문한 건 아니고 해마다 나오다시피 하는데 대한민국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논산훈련소에 3,000명에서 4,000명 훈련받는 훈련병들에게 세례식을 하러 와요. 그리고 해군 진해의 교육사령부, 우리 교회 몇 번 갔다 왔죠? 세례식 때문에. 거기 와서 1,000명에서 1,300~1,400명. 해군 병력은 좀 적지요. 거기서 세례식을 줍니다. 예배인도 하고. 그리고 세 번째, 포항에 있는 해병대 사령부, 교육사령부에 해병대 되는 병사가 되는 훈련소에 한 몇 병이요 이번에 목사님? 800명. 800명을 또 세례를 주고 이번에 또 서울로 왔어요. 정말 위대한 일을 합니다. 이번에 36명 데려왔다고 그랬나요? 목사님 장로님을 동부 지역에 미국에 목사님 장로님들 교회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비행기표 36명이면요 그 작은 돈 아니에요. 그리고 해병대 800명에게 세례식 할 때 먹을 것 줘야 되고요, 선물 줘야 됩니다. 한 번 쓰는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감당하면서 이 일의 총 리더가 돼가지고 기초를 만들어서 후임자 목사님이 해나가는데 전반적인 일은 우리 고 목사님이 해요. 우리 대한민국이 주사파가 되어 이렇게 뻘겋게 물들어서도 육해공군 해병대에 이렇게 이제 군인을 만드는 이 훈련소에 복음을 전하고 세례식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군에 투입시키는 것은 아주 최고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너무 감사하지요? 그래서 전화해서 이번에 온 김에 은혜교회 와서 또 한번 예배 좀 드리고 축복 좀 해주고 하라고 오전 예배, 오후 예배를 감당하도록 맡겼습니다. 특별히 가족사항을 좀 얘기하면 저하고는 고종사춘단이에요. 우리 고모님이 세 분이 계신데 두 번째 고모님의 둘째 아들입니다. 당진에서 태어났고요. 한데 미국에 가서 연고지도 없이 또 친척도 없고 한데 무조건 들어가서 공부하면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목회를 남의 교회에 빌려서는 교회가 미국도 85%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땅을 사서 교회에 큰 교회를 하고 그리고 그게 무슨 총회라고 그래요? 그 동부 지역인가? 북미 전체 지역 총회장 했지? 총회장 저희 교단 목사님 교단에 대단한 교단인데 거기 총회장도 지냈고 자녀들이요 복을 받아서 큰 딸은 의사죠?
내과 의사고 사위도 의사입니다. 미국에서 이 두 의사 딸 사위, 또 둘째 사위, 둘째 딸은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 교사하다가 애들만 키우고 하여튼 하나님이 복을 모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물질로나 명예로나 미국에서 어떤가는 뒤에 저 처지는 꼬리가 아니고 머리에 있는 리더에 있는 위치에서 아주 복을 저보다 1000배는 더 많이 받았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오늘 보배로운 나의 존재 10절인데 예배서 2장 10절인데 11절로 주보가 짜졌고요. 바꿉니다. 10절로 보배로운 나의 존재 한번 따라 합시다. 보배로운 나의 존재. 자, 두 손 높이 들어서 할렐루야 영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복이 있는 분들이세요. 아마 다른 어떤 분이 와서 설교를 해도 여러분 담임 목사님한테 받는 것만큼 못 받을 것 같아. 목사님은 목소리도 부흥사 목소리 얼마나 좋습니까? 가끔 제가 설교 듣는데 가슴이 정말 이렇게 뭉클뭉클한 그런 감동이 있잖아요. 오늘 천병숙 권사님 50댄스 했는데 지난번에도 와서 봤습니다. 정말 감동받았는데 너무너무 은혜스럽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어린아이가 같이 낮지 않으면 안 된다 했는데요, 정말 그렇게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그러한 율동 댄스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보배로운 나의 존재, 오늘 내가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멘. 사실 해 아래 다른 거 없잖아요. 다 우리 아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마다 새롭게 역사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대학 다닐 적에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면서요, 주일학교부터 교회 다녔지만은 신앙의 회의가 생겼어요. 성경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기적,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리시고 무리를 걷고 오병이어 이런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냥 특별한 것도 없었는데 창세기 1장 1절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이 그냥 가슴에 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 얼마나 많이 성경 창세기 1장 1절 읽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못 느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에베소 2장 10절 말씀 많이 읽은 거잖아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냥 다 읽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제 새로운 의미로, 정말 레마로, 이게 원래 성경 말씀은 로고스지만은 이 시간에 레마로 내 마음에 부딪혀야 돼. 그래야 은혜가 된 겁니다. 2016년에 뉴욕에 있는 크리스티 경매장에서요, 그림 한 장이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그림 한 장이. 근데 이게 $50,000,000부터 시작했어. 그림 한 장이 5천만 달러. 그런데 여러분 15분 만에요, 이게 얼마까지 올라갔느냐 하면은 정확히 말하면 1억 1,999만 2,250불. 그림 한 장에 1억 2천만, 약 1억 2천만 달러에 팔린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1억 2천만 불이면요, 우리 돈으로 1,600억입니다. 1,600억 별로 감이 안 잡히는데 5억짜리 집 320채예요. 그림 한 장에.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야, 불완전한 인간이 그린 생명도 없는 그림 한 장이 1,600억이라면은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체인 내가 어떠한 가치가 있겠는가? 아멘. 할렐루야.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이 생명도 없는 이런 그림 한 장도 그렇게 비싼데, 이 생명체 창조하는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겠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 말씀이요,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아멘. 천하가 뭡니까? 천하. 이 땅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합쳐도 한 영혼만 못하다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존재인 거예요. 보배로운 나의 존재. 내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첫째는요, 나는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인 거예요. 여기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성경에 개역 성경하고 개역 개정만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이 한 10개 있습니다. 뭐 표준 세면역, 공동 번역 다 있잖아요. 다른 성경 다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작품이라. 영어 성경도 한 9개, 10가지가 있는데 전부 다가 We are God's workmanship. 워크맨십이 작품이거든요. 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NLT라고 하는 그 성경 번역은 We are God's masterpiece.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masterpiece는 뭐냐면 걸작품입니다. 걸작품.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우린 지으신 바라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작품일까? 여러분, 이 우주 속에 얼마나 많은 그 생명, 우리 지구만 하더라도 생명체가 많습니까? 많은 생명체가 있는데 인간만큼 같은 존재가 없잖아요. 뭐 많은 동물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존재,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지, 정, 의를 다 닮은 존재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은 영존, 영생 존재잖아요. 영생.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 속에 별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 어릴 적에 하늘 바라보면서 밀집방석 깔고 하나 둘 세다가 너무 많다. 아마 한 1000개 될까? 그랬습니다. 1000개 될까? 그런데 영국의 그 물리학자 보이드 박사님이 한 말에 의하면요, 우리가 육안으로 관측할 수 있는 별은 10만 개라고 합니다. 10만 개. 많죠?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그런데 천체 만원경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이걸 가지고서 관찰하게 되면 이 우주 속에는 우리 지구가 속한, 태양계가 속한 이 은하계 같은 은하계가요 1000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은하계 속에 별이 몇 개 있느냐? 1000억 개가 있다는 겁니다. 요즘은요 다시 또 더 발견해가지고 이 우주 속에 은하계가 1000억 개가 아니야, 뭐 몇천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 태양계만 해도 여러분, 태양이 속이 비어있을 적에 지구가 몇 개 들어갈까? 만약에 태양이 비어있다면요 지구가 130만 개가 들어갑니다. 태양이 엄청 크잖아요. 그런데 어떤 별 속에는요 태양이 6,400만 개가 들어가. 어떤 별 속에는 태양이 6,400만 개. 그런데 6,400만 개가 들어가는 그 별이 어떤 별 속에는요 몇억 개가 들어가요. 그러면요 이 우주 속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그런 우주 속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미미합니까? 참 미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 속에서 그렇게 미미한 것 같은 우리 인간을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가장 관심이 있어. 얼마나 귀한 거겠어요. 얼마나. 정말 놀라운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거 자기 정체성 하는 게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뭐 유명한 철학자들, 뭐 문학자들 많지 않습니까? 장폴 사르트라 같은 사람, 그 사람은 뭐 노벨상 주겠다니까 거부했잖아요. 까미 같은 사람 46살에 노벨상 받았습니다. 44살에. 그런데 장폴 사르트르, 그 사람은 인간이 뭔가 자기를 몰라. 인간은 우주 속에 던져진 존재다.
그렇습니다. 그냥 우주 속에 던져진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그 목적도 없습니다. 그냥 우연히 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없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열심히 살면 행복할 수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짱굴사라 들어 75세인가 죽었잖아요. 그때 죽을 때 6개월 동안 얼마나 바라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고 막 의사한테 욕설을 하고. 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까미, 이방인으로 유명한 까미 같은 사람, 도대체 인생이 뭔가? 인생은 부조리야. 부조리가 뭐냐면 도대체 앞뒤가 안 만나는 겁니다. 그때가 2차 대전이 막 끝났을 때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어떻게 이렇게 무지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려고 하면은 이 세계가 너무나 이게 부조리하고, 이 세계를 인정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못 믿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 이게 믿어지잖아요. 그럴 때문에 목적이 있는 거야. 삶의 목적도 알고요. 존재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은 의식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창조의식이 있고 비교의식이 있어. 창조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게 창조의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의식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 앞에서도요 기죽을 필요가 없어. 아무리 잘난 사람 앞에서도요 기죽지 않아. 동시에 아무리 천하게 보는 사람 앞에서도요 교만하지 않아요. 겸손해요. 그게 창조의식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비교의식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비교의식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를 판단하기 때문에 자기가 많은 게 있어도 자기보다 많은 사람 앞에서는 기가 죽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 앞에서는요 굉장히 우월감,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 없어. 내 수입이 뭐 한 달에 몇 천만 원이라도 더 많은 사람 보게 되면 마음이 안 좋아. 내가 뭐 50평 아파트에 살아도 더 큰 아파트 한 사람 보면 마음이 또 안 좋아. 그게 비교의식 가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교의식 가는 사람들은 항상 열등의식과 우월의식, 열등의식, 우월의식, 그 속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불행하죠. 그런 창조의식 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기 때문에요 자신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면은 세상에 부러운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밀레가 그린 그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이 작품이잖아요. 그런데 상품은 이렇게 카피분은요 뭐 몇만 원이면 살 거예요. 처음에 밀레가 그 그림을 그릴 적에 가난했어요. 굉장히 가난했는데 그 친구가 돈을 줘서 그렸거든요. 그 나중에 이 그림이 점점 유명해졌는데 이게 미국으로 팔려가는 거야. 근데 프랑스에서 나중에는 그 가치를 알고 다시 회수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비싸니까 다시 회수를 못했어요. 그때의 이 프랑스의 백화점 왕 쇼샤라는 사람이 자기 개인 돈 80프랑, 달러로 치면 30만 불, 1860년대에 30만 불을 갖다가 지불하고 샀어요. 그리고는 딱 루브르 박물관에 보관해 놨잖아요. 그 작품인 거예요, 작품. 여러분,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과 이렇게 비교해서 가격이 매겨지지만은 작품은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격이 없어요. 그거는 가치죠, 가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작품이라고 하는 거, 이걸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하고도요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야. 어떤 사람하고도 우리는 비교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독특한 존재인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지구에 여러분 인구가 82만 명 조금 82억 조금 넘었습니다. 82억 조금 넘었는데 그 82억 가운데에서 그 82억 명 중에서 하나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이 땅에 진짜 나 하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작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귀한 겁니까? 이 의식, 보배로운 나의 존재.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본다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들은 왜 자살합니까? 자신에 대한 걸 모르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자살하겠어? 그리고 사람은요 절대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거든요. 두 번째는 삶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여기 보세요.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거, 이 선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참 선한 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것도 맞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일이거든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거, 그게 가장 선한 일입니다. 우리 장로기의 그 서예 문답 제1문이 뭡니까?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냥 뭐 고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게 절대로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이 enjoy라고 하는 거예요. Glorify God and enjoy Him. Glorify God and enjoy Him. 이게요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인 거예요. 근데 이 Glorify God, 하나님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 가지 다 들어가잖아요. 아무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야. 오늘 권사님이 이렇게 워십 댄스,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게 우리 살아가는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언제 영광 받으실까? 언제 기뻐하실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 바치고요, 물질 바치고 헌신하고 막 하는 거 다 하나님 마음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기뻐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또 한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하면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삶 닮아가는 거. 그게 뭔가 하면 약한 자, 가난한 자, 병자,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 가지고요, 그 사람들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그게 조화를 이루어야 돼. 하나님은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다? 그건 반쪽인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웃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진짜 이웃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알고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무시한다든지 경멸한다든지 그거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약한 자들, 가난한 자, 없는 자, 고아, 과부, 성경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고아와 과부를 정말 돌보는 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행이라도요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우월의식, 그런 거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케노시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한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 기억해야 돼요. 저는 제가 이제 대학 졸업 맞고 카레 입사해서 다니다가 이 카레에 평생을 다 바칠까
괜찮을까 그랬는데 그 마음에 그게 아니더라고요. 뭔가 이 대한항공을 계속 다니면은 뭔가 나중에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하나님, 이 회사 좋은 회사지만은 내가 평생 다니기에는 뭔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가치 있는 일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가치 있는 일, 내가 보람 있는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때 마음에 울려오는 소리가요, 남을 위해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마음에 남을 위해 살아라. 남을 위해 사는 것이 너를 위해 사는 최선의 길이다. 그게 제가 목사가 된 동기입니다. 그래서 칼 다니면서 신학 공부했고,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미국으로 유학 가는 것도 이제 더 공부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 그런 마음을 갖거든요. 언제나 내 마음속에는 남을 위해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요. 왜냐하면 그때 몰랐습니다. 왜 남을 위해 사는 게 정말 나를 위해 사는 최선의 길일까? 잘 몰랐는데 그때 하나님 이런 깨달음 주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걸 다 봐라. 그것이 자기를 위해 있나 남을 위해 있나. 그때 제가 둘러보니까 모든 물건들이요 다 자기를 위해 있는 게 아니라 남이 사용하니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때 깨달음이, 나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것이 가장 가치 있구나. 그게 깨달은 겁니다. 여기 마이크라든지 여러분 뭐 피아노라든지, 저게 피아노가 자기를 위해 있어 보세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가치가 없잖아요. 치면서 남을 위해, 사람을 위해 있으니까 존재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앉은 의자 보세요. 의자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의자가 자기만 위해 있다가 가만히 있어 보세요. 가치가 없잖아. 사람이 앉아주니까 가치가 있잖아. 나도요 뭔가 쓰임받아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이 이제 정말 남을 위해 살아가는 거. 이게 항상 모든 생활 속에서요 진짜 남을 위해 쓰임받는 거. 그게 제 삶의 하나의 철학인 거예요. 작은 일부터. 저는 예를 들면요, 우리 저희 집이 이제 미국에 본 개인주택인데, 그 집에 한 줄에 한 블락에 9개 집이 있고 저쪽도 9개 집이 있고. 근데 이제 겨울에 눈이 오지 않습니까? 눈이 오면 그 보도블락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 나와서 자기 집 앞에 드라이브웨이랑 보도웨이를 다 쓸지 않습니까? 저는 한 4, 5년 전부터는 이거 이제 미는 기계를 사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눈이 다 쌓였으면은 그 보도블락을 이쪽 끝에 저쪽까지 다 밀어주는 거예요. 그럼 다른 분들이 굉장히 고마워하잖아요. 응? 지난번에도 그렇게 하니까 어떤 분이 카드를 보내왔어. 카드를 보내오면서 거기다가 또 꽃도 하나, 화분을 보내오고, 당신은 아주 정말 친절한 이웃입니다. 미국 사람이요. 그런 카드를 보내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또 20불을 또 주더라고. 내가 이거는 안 받는 것이 훨씬 저한테 좋습니다. 왜냐하면 받으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려주면서 내가 기쁜 마음을 하는 겁니다. 그런 작은 일들이 그냥 남을 위한 거예요. 1년에 한두 번 청수차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연말쯤 되면은 청소하시는 청수차 운전사한테 런치머니 하면서 한 세 사람이니까 한 60불, 100불 주고, 우체부가 또 이렇게 이제 연말 되거나 하면 우체부한테도 런치머니 이거 받으세요 하면서 드리고요. 그런 작은 소소한 일들, 아무튼 간에 뭔가 남을 위해서 하는 일들, 그게요 굉장히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남을 위해서 무언가 베푸는 것만큼 마음에 기쁜 일이 없어요. 뭔가 이렇게 움켜잡으려고 하는 것보다 풀어주는 게 훨씬 더 기쁜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할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저희가 교회당을 이제 저는 3번 미국 교회당 빌려다 보다가 교회당을 일반 건물 사가지고 교회당 만들고, 그 다음에 조금 넓은 데로 가서 또 역시 그 인더스트리얼 빌딩 사가지고 교회당 만들고, 3번째는 아주 교회당 지은 걸 사가지고 가서 했는데, 그때 가면서도 우리는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언제나 오픈한다 그러면서 하여튼 간에 아주 몫이 와가지고 목사님들 모임 같은 거 저희 교회에서 많이 모여요.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이제 사용하니까 전기세 들어가지, 물세 들어가지, 뭐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요 더 재정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뭔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훨씬 더 풍성합니다. 남에게 내가 베풀면은요 하나님은
더 많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거기 이 모든 것이 뭡니까? 그 앞에 먹고 마시는, 입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 모든 것은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게 제 생활 원리예요, 정말. 그래서 미국에 가서 제가 금년에 40년 됐는데요. 이 11월이면 40년입니다. 진짜 아까 말씀한 대로 돈 없이 갔잖아요. 그냥 가서 우리가 벌어 생활도 해야 되고 등록금도 마련해야 되고 그러는데 정말 기적같이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채워주시고, 저는 그 말씀을 믿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우리가 자신이 누구인가 정체성을 알고 삶의 목적대로 살게 되면요, 삶의 만족과 기쁨이 있다. 그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하나님은 채워주시잖아요. 사무엘상에 뭐라고 나옵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족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에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내 잘못이 아니야. 부모님에게 그렇게 받았으니까. 그런데요, 진짜 죽을 때도 가난하게 죽는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이가 젊을 때는 고생할 수 있지만은요, 나이가 든 후에도 계속 고생한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목사님 저기 아까 한 가지 보면 질병 물러가라, 가난 물러가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복한 삶, 만족한 삶이 뭐겠어요? 그냥 얼핏 생각하면은 정말 건강하고, 그렇죠, 육신이 건강하고 질병 없고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 안정되고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삶이잖아요. 그래, 건강, 가난 이런 문제들, 이게 진짜 하나님을 올바르게 우리가 섬기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그런 거를 가난도 물러가게 하시고 질병도 물러가게 하시고, 물론 나이 들면 다 노안이 생기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만족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사랑. 여러분, 사랑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게 알면은 얼마나 행복해. 사람은요, 아무리 물질이 많고 재물이 많고 건강해도 삶의 의미를 모르면은 행복하지 않아.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 알죠? 헨리 나우엔, 유명한 그 카톨릭 신부인데, 이 사람은 항상 올라가는 삶을 살았어. 언제든지. 20대에 벌써 대학 교수가 됐잖아요. 30대에 예일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 교수가 됐어. 얼마나 출세한 거예요. 하버드 대학 교수니까 그가 쓴 30여 권의 책은요, 전부 다가 베스트셀러야.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하버드 대학을 사표내잖아요. 아니, 그렇게 올라가는 삶을 살고 많은 사람들이 추앙을 하고 책이 뭐 그렇게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러는데 자기 마음에는, 정작 자기 마음에는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공허함이 있습니다. 공허함,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할 때에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공백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예수님 못 만나게 되면요, 그 마음의 공백이 채워지지가 않아. 근데 이 사람은 신부로 이렇게 살았는데도 그게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버드 대학 교수를 내려놓고 저 토론토에 있는 데이브레이크 장애자 공동체 찾아가서 거기 내가 여기서 섬기며 살겠다고. 거기 섬기며 사는 거예요. 그 당시에 26살 먹은 아담이라고 하는 청년을 만납니다. 이 아담은 어릴 때부터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남이 돕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야. 이 아담을
이 헨리 나우엔 이 사람이요 맡아서 돌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시키고 옷 입히고 밥 먹이고 하루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10년을 합니다. 10년을. 사람들이 그건 낭비잖아, 낭비. 아니 하버드 교수로 학생을 가르치면 얼마나 더 많은 열매가 있을 텐데 왜 그런 삶을 삽니까? 그런데 이 헨리 나우엔은 하버드 대학 교수로서도 만족하지 못했던 삶을요 그 사람을 돌보면서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 아담을 돌보면서 이 아담은 사실상 세상적으로 볼 적에는 얼마나 무가치합니까? 말도 못하죠, 걷지도 못하지. 그런데 그런 사람을 돌보는데 뭘 깨달았는가 하면은 사람은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해서 가치 느끼는 게 아니라 이 아담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돌봄을 받는데도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귀하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나우엔이 자기가 뭐 대학 교수로 막 가르치고요 뭔가 막 좋은 책을 내고 이렇게 해야 자기 가치가 인정받는 줄 알았는데 자기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나를 귀해 보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나는 올라가는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났습니다. 그런데 내려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그 인생이 귀하냐 하는 것은 절대로요 그 사람이 가진 어떤 부, 재물, 명예, 직책 그런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존재를 얼마나 만족한 삶을 사느냐 그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의 가치 알기 때문에요 만족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하잖아요. 진짜 그래야 돼. 그리고 진짜 만족을 누려야 돼. 건강, 재물, 사랑, 그리고요 인간이 행복을 느끼는 게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일입니다. 일. 사람들은 일을 힘든 거 생각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적에는 이 노동이 고통이 아닌 거야. 사람들은 생각할 적에 아담이 이렇게 막 땀 흘려 먹고 산다 해서 이거는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형벌을 생각하는데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 제짓기 전에 아담에게 맡긴 것이 노동입니다.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한 것이 노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일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일하면서. 우리는 일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하다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일하는 가운데에서 행복을 느끼는 게 진짜 행복한 거예요. 제가 대학교 군대 가기 직전에 아르바이트로 뭐 했는지 아세요? 감자 장사 했습니다. 감자 장사. 리아카에다 감자를 싣고 다니면서 동네 다니면서 막 팔았어요. 대학교 3학년 마치 군대 가기 직전에. 그런데 어느 골목을 가는데 어느 부인이 나오시더니 감자 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요즘에 젊은이들이 노동을 좀 이렇게 천하게 생각하는데 젊은이는 참 노동을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참 귀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노동은 정말 신성한 것이죠. 여러분 그 말이요 벌써 지가 75년도니까 몇 년 지났어요. 한 50년 지났는데도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노동은 신성한 것이다. 성경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일하면서 행복을 누리는 거 이게 인간이 행복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경제 문제도 건강 문제도 또 사랑, 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도우신다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다가 언젠가는 다 이제 이 땅을 떠나게 되고 또 아플 때 있는데 아프다고 해서 그 때문에 불편할 것도 아니야. 정상적으로 사람은 노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 있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다가 우리는 또 다른 세계에 가는 거예요. 저는 확실하게 이 부활의 신앙에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진짜 없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부르셔도 기쁘게 갑니다. 아까 제가 칼 다닐 적에 하나님 후회하면서 살게 해주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무슨 말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죽음의 자리에 다다랐을 때에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 없이 살았다, 잘 살았다 할 수 있는 그런 일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랬거든요. 지금 만일에 하나님 저를 부르신다 하더라도요, 저는 후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잘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정말 이 어버이 주일인데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아까 우주가 그렇게 넓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개인의 이 인생을 생각하게 되면은, 사람이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양수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요, 배꼽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뱃속을 통해서 호흡하고, 배꼽을 통해서 배설합니다. 그런데 10달이 딱 차서 딱 출생할 때 어떻습니까? 탯줄을 딱 자르게 되면은 끊어지잖아요, 공급이. 그러면 그때 순간적으로 이 뇌가 호흡을 코로 하게 하고, 배설도 항문으로 하게 되고, 먹는 것도 입으로 하게 합니다. 이게요, 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 기막힌 그 창조 능력인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게 되면 정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것이 얼마나 신비한 것인가 느끼게 되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느끼게 됩니다. 평생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의 보배로움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We are God's workmanship.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걸작품 자신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자의식,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창조의식 갖고 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남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언제든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인지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교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앞으로도 하나님으로 살 것을 믿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은 늘 주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 앞에 갈 때까지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어른을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죠? 감사의 박수로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하면서,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은 정말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시작. 목사님은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은 합심 기도하는데, 나라와 평안, 교회 부흥, 가족 구원. 나라가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대통령도 없고 국무총리도 없고 지금 나라가 혼돈에 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사 애국가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할렐루야. 또 교회 부흥 잘 됩니다. 은혜 교회가 수년이 아니라 몇 달 안에 꽉 찰 줄로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가족이 다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3분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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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살려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 무질서와 정치, 하나님이여 엉망진창으로 입법, 사법, 행정이 하나님 나라가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이 나라 회복되게 하시고 살려주시고, 입법, 사법, 행정에 주님 국회에서, 사법부에서, 행정에서 다시 한번 귀한 일꾼들이 나와 이 나라를 회복되게 하는 기적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수단 안에 부흥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가 꽉 차는 거룩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치료하는 교회, 주님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 부모님이 구원받고 형제들이 구원받고 가족이 다 구원받는 축복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고 목사님을 통하여 보배로운 나의 존재라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았습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하나가 이 우주 안에 나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도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난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들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순명자 권사님, 이주정 권사님 나오셔서 순 권사님 기도하시고 헌금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사자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깨우셔서 하나님 아버지 보배로 나의 존재라는 주님의 모든 말씀으로 말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존재를 알고 아버지 하나님 선한 일에 힘써 일할 수 있는 저희들 믿음이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말씀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이 기도합나이다. 헌금을 위해서 우리 강사 목사님, 고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바친 이 물질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풍성함을 넘치게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가정마다 평안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잘되게 하시고 저들의 모든 기업이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을 받고 잘 살기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 주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삶에 넘치는 은혜가 풍성케 도와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쓰임받을 때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남정명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예. 올라오셔도 좋고 시간 단축하려면 아래서 예. 오래간만에 인사 말씀드리니까 할 이야기가 많은데 목사님 간단하게 해야 됩니까? 자유롭게 하세요. 고태권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설교를 다 듣고 난 뒤에 시간이 짧아서 다른 거는 다 이해를 못했는데 남아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다. 마스터피스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걸작품들이 가득합니다.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남을 위해 사는 것이 그 방법이고, 그것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약한 사람을 도우자. 아멘. 이웃 사람을 사랑하자. 그렇게 되면은 당신의 삶은 결국 나중에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목사님 맞습니까? 아멘. 정확합니다. 정확합니까? 일어서십시오.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고태권 목사님 좀 일어서 주세요. 그 얼굴도 이쁘시던데 좀. 장로님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들으셨어요, 그래? 예. 그 목사님이 인사를 자주 시키기 때문에
헛소리 안 하려고 적어가면서 아주 너무 정확해 잘하셨습니다. 예. 아까 그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 방에 가서 두 목사님하고 저하고 잠깐 서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한테서 고태근 목사님 보고 우리 목사님이 상당히 훌륭하신 분이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김부기 목사님 그 장기 있지 않습니까? 그 말 끝나자마자 우리 고 목사님의 여러 가지 업적에 대해서 쫙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훈련소 어디 교육단 쭉 듣고 하여튼 결국 수천 명에 대한 군선교 활동을 이번에도 마치고 우리 교회 오셨다. 고 목사님의 응답은 우리 김부기 목사님의 화법에서 조금 과장하는 그런 수사가 들어갈 때가 많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던데 제가 그 순간에 맞다, 우리 목사님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기도 거북하고 분위기가 또 이상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생각한 게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그게 다 사실이 됩니다. 사실입니다. 우리 목사님 어깨가 싹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우리 고태근 목사님 하신 일을 들어보니까 정말 훌륭하십니다. 우리 군선교 활동을 한국 군선교 연합회 필라델피아 지회의 리더로서 하시는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 36명 잘 훈련된 군인들 36명 인솔해 가지고 미국에서 한국 왔다 가는 것도 참 일이 많은데 참 저마다 굉장히 똑똑하신 분 36명을 모시고 여기 와서 장기간 선교 활동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시고 돌아가시기가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그다음에 일정 이런 것들 모든 것이 참 어려운데 우리 고태근 목사님이 그걸 오랫동안 계속해 왔다니까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더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목사님 설명한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한마디를 요약하면은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다. 마스터피스.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마라. 나는 걸작품이다. 김전희 권사는 앞으로 집에서도 나를 함부로 보지 말고 존경과 예의를 다해서 정성껏 모시라. 그러면은 당신의 삶에 만족과 기쁨이 있을지어다. 설권사 맞잖아. 맞지? 근데 이 이웃사랑이라는 그 좋은 말을 참 실천을 할 때는 잘하는데 잘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김병숙 권사님은 바로 옆에 내가 있으니까 내가 이웃인데 이웃사랑 실천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몇 년째 된 약속도 안 지키고 제가 짧은 글을 읽었는데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슬픈 것은 죽음에 대해서 너무 빨리 알게 된다는 것. 가장 불행한 것은 사랑에 대해서 너무 늦게 깨우친다는 것.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는데 참 다행인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 문제를 일찌감치 해결을 해주고 있다.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시각을 달리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고 또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 말씀 중의 가장 기본이 사랑인데
교회 발들어 놓을 때부터 사랑 이야기로부터 끝날 때까지 사랑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사랑을 참 일찍이 깨우치고 실천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저 나름대로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여러 가지 나쁜 환경에서도 우리 교회를 잘 끌어주시고 우리 성도들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거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성도들 다 함께 우리 가정의 달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참 할 말 많은데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고태권 목사님이 저희 교회 오시기 때문에 우리 사춘 저 멀리 천호동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구리시에서 하남동 지금 구리시 우리 조카 집사님은 그 김만기 성도님의 큰아들 되는데 같이 만나서 오늘 우리 고태권 목사님 오니까 고중사춘 가니까 오라 그랬는데 두 사람 왔거든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봐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인사. 이 두 사람은 정말 저를 사랑하고 저의 하는 일에 협력하고 고마운 거는 우리 사촌 잠깐만 일어나 봐요. 우리 김은기 우리 형제는 제가 교회 여기 땅 사고 어려울 때 빚도 걸머지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뭐 각서 뭐 하나 뭐 이런 거 차용증 하나 안 쓰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도 뭐 거의 안 받다시피 하고 저를 많이 협력해 줬어요. 지금도 여전히 저를 많이 협력하고 돕고 있고 그 옆에 우리 조카 김남용 우리 조카 집사님도 여전히 제가 하는 말에 안 이유가 없고 이번에 고 목사님 오는데 왔으면 좋겠다 한마디 할 때 예 갈게요. 만사를 제껴놓고 이 두 사람 우리 집안에 아주 기둥입니다. 제 곁에 아론과 훌처럼 기둥이에요. 할렐루야. 힘찬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기도문 찬송하고 축도를 마치고 특별히 오후 예배에 남전도의 찬양 예배입니다. 오후 예배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백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고태권 목사님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심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보혜로운 존재인가를 깊이 깨닫고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마음에 굳게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저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 위에, 이 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